주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이삭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 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금 파무로 시작하는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 속에 그 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이 쓰레기를 그곳에 다 부어 넣어서 더 이상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파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가 팠던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팠던 그 우물로 돌아가서 다시 쓰레기들을 다 건져내고 물을 팠을 때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고 서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여지없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서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악을 제거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요나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흥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문자적인 뜻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찾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중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고 또한 그 짐승에 잘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순종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했던 배경이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야기하면 이라크 아시죠? 바로 그 이라크 지역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이 아수르 지역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매치시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과 우리나라와 축구하는 축구 시합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새벽에 해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싸우다가 이제 경기를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이 머리를 부딪혀서 막 피가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선수 좀 이렇게 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붕대를 좀 싸머 가면서도 끝까지 일본을 이겨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잘 되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말을 빌리자면 죽기보다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맛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죽기보다도 싫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집과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우리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불순종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서늘할 때에 아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불순종의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요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을 불어주셔서 그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또한
여러분들 체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낯을 피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서라도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대풍을 보내주셔서 그 선장과 뱃사람이 자신의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기까지 가볍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했는데 그 대풍이 이제 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선장과 뱃사람들에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자신을 이 바닷속에 던지면 이 대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폭풍이 심하고 바람이 심한 그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죽으면 죽지 저 니느웨 성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으시죠? 마음이 좀 부드러우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꼭 이렇게 고집을 피우십니다. 뭐 좀 해달라면 할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금세 없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엄마가 야 공부해라 라고 하면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있었던 그 불순종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알고 그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뛰어드는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그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가 아닌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가 다시금 주님께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불순종이 정리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밤낮으로 땅속에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듯이 이 요나가 불순종의 그 한계가 바로 그것이 정리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 그 불순종이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 그 고집, 그 체면, 그것이 정리되는 자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뿐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죄악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동일한 말씀을 3장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를 경험한 후에,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와서 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길을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과 늘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동물의 이름만 지면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냐? 라고 물으시면 아담은 그가 한 일을 조근조근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1학년, 2학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그냥 아침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단하기 원합니다. 그 일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요청도 하고, 또한 대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1장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는 그냥 도망갔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 이스라엘에 저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때를 부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요나는 그 기도의 자리도 피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비록 그 바닷속에 빠졌지만
그 물속이 뱃속에서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바로 죽음을 통과해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요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좀 좋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나가서 좀 좋은 말씀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유다의 왕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 반역한다고 그를 감옥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과 그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아주 깊은 감옥으로 넣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감옥 안에 사방이 둘러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들이 다른 방향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도와달라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이 노방전도의 방법이 뭐죠? 전단지 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도 저 방법으로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말씀하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상태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